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름받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가정용 전력이 110V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10V가 들어왔는데 이제 어느 때인가 전 국가적으로 이것을 220V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집집마다 이 전압이 2배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설비가 다 바뀌어져야 되는 일이고, 또 전기를 꼽는 코드나 이 플러그를 다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말 전 국가의 모든 가정마다, 모든 집집마다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100V를 쓰는 이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100V 전압을 쓴다. 그러면 220V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정용 소형 변압기, 이 트랜스, 그걸 집집마다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꽂고, 우리 지금 90년대에 태어난 우리 형제자매들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우리 훈영 형제도, 훈영 형제가 88년생입니까? 87년생입니까? 87년생이면 모를 겁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생각할 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전 국가의 이 전력 설비를 110V에서 220V로 바꿨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 코드를 다 바꿔야 돼요. 이 플러그도 바꿔야 되고, 꼽는 것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돼요. 뭐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전 국가적으로 주소를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 집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다 바꿨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지금도 이게 딱 바꾼 주소가 딱 입에 붙지 않고, 딱 바꾼 주소가 딱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집원 주소가 더 편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 국가적으로 이 전압을 확 바꿨다니까요. 국가의 추진력이라는 것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반대도 있고 모든 집집마다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저도 어렸을 때 100V 전용 이 전기장판을 220V에 꽂아가지고 그냥 막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불이 타버릴 거 아니에요. 정말 국가가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이 전력 손실이 최소화된대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증발되는 전기, 손실되는 전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20V로 올리면 그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가정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적 시책으로 그렇게 막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은 그때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코드가 맞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220V와 110V의 이 코드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220V가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가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코드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110V 썼지만 이제는 220V의 코드를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220V의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코드가 맞다라는 말이 얼마나 실감나는 말인지 우리는 정말 실감납니다. 코드가 맞아야 되는구나.
코드가 안 맞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구나. 코드가 안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그때 전 국민적으로 한번 경험을 했고 학습을 했습니다. 아, 코드가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코드가 맞다는 말을 이제는 전기와 관련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다 쓰는 말입니까? 이제는 그 말이 전용되어 가지고 인간관계에 쓰는 말이에요. 저 사람 나와 코드가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코드가 맞다, 코드가 맞지 않다, 그런 말을 씁니다. 하여튼 뭐 안 맞으면 내가 맞추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코드가 맞다 그런 말은 나와 잘 통한다는 말입니다. 나와 대화가 되고 나와 어떤 교양과 풍미와 문화적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과 코드가 안 맞아. 대화할 수가 없어. 코드가 안 맞다는 말은 참 심각한 말입니다. 코드가 잘 맞는 거, 이 전기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코드가 맞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도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다라는 그런 개념이 4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과 맞는다, 하나님과 일치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 문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드는 이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코드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과 맞으려면, 하나님과 어떤 수준이 맞으려면,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코드는 이것이니,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내 코드에 맞춰주시면 안 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천하디천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최대한 맞춰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수준을 낮춰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첫 번째 코드입니다. 하나님과 맞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 들으면 너무 막연해요. 도대체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만 봐야 된다는 말인가? 세상과 접촉하지 말고, 그게 거룩함인.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연하고 애매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 제한된 의미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하지 않은 거, 세상적으로 음란하지 않은 것이 음란하지 않은 거룩함.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성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이 없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음란하지 않은, 이것이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좋아하시고 거룩한 사람과 하나님은 코드가 맞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는 그 세상적으로 성적인 문란함과 어떤 성적인 일탈에 빠져서 아주 그냥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아주 추한, 아주 추접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주 거룩함과 존귀함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아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살 수도 있고 아주 수치와 부끄러움에 뒤덮여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성적인 부분이에요. 성적으로 내가 문란해져 버리고 내가 성적으로 탈선하게 되고 성적으로 내가 일탈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함과 존귀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존귀함.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거룩하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존재. 그렇지 않고 정말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고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품위 있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폭력도 죄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적인 죄는,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함과 일탈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이건 정말 아주 결과적으로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성경도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집에 내가 아파트 사는데 내 앞집에 조폭이 산다고 합시다. 막 이 어깨에 막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름에 짧은 팔 입고 짧은 바지 입고 가면 다리에나 팔에 막 문신이 막 있습니다. 별로 그런 사람이 내 옆집에 사는 것 반갑지 않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에 군산에서 그 헬스를 다니는데 헬스에 이 사장님이 조폭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폭이 센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있으면 또 샤워하고 있으면 그냥 주변에 그냥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쫄아서 덜덜덜 마음속으로 굉장히 떨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시비 걸리면 안 되겠구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내 옆집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다고 합시다. 뭐가 더 끔찍할까요? 우리는 조폭이 살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나 성적인 문란이나 성적인 일탈은 자신에게도 끔찍한 것이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끔찍한 것이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도 왠지 끔찍해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살고 있다는 게 싫어요. 내 옆집에 그런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좋을 리가 없어요. 차라리 조폭이 낫겠다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좀 문신을 했다 뿐이지 얼마든지 대화가 되고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타락과 사람의 범죄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레위기 18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레위기 18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목회자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레위기 18장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온갖 성범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이런 본문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온갖 종류의 성범죄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뭐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냥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어린 청소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정말 그 모든 성범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정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8장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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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그 땅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적인 풍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모와 이모와 아버지의 처와 짐승과 그냥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와 그런 성적인 그런 추악한 성적으로 아주 추하고 더러운 풍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 백성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서 그 풍속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가서 그 풍속을 배우고 그들을 따라서 하면 그 땅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토해버린 그 땅이 너희들도 토해버릴 것이다. 너무 더러워서, 너무 가증해서. 성적인 타락은 정말 사람을 더럽고 가증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존재로 타락시켜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고린도에 산다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날마다 사람들의 그 헬라인들의 그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일탈과 그 문란함을 날마다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상 낙이 없어요. 그냥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일탈과 성적인 문란함과 그 부패함이 그것이 삶의 만족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즐거움이에요. 다른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을 사는 유일한 즐거움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로마 제국이 그 거대한 정말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타락, 쇠퇴하고 멸망한 원인도 성적인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제국만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내 가정도 쇠퇴하고 몰락합니다.
내 존재, 내 인격도 쇠퇴하고 몰락해버립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듣습니다. 저명한 대학 교수가,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가, 또는 유명한 종교인이 사소한 성적인 범죄에 연관되어서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했다는 그런 뉴스를 자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리가 성적인 어떤 범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함과 존귀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함과 존귀함을 원하세요. 나와 코드가 맞으려면 거룩함과 존귀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좀 품위 있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면 더 낫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거룩함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켜내는 그런 삶의 방식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면 사람이 타락하는데,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인간은 다 100%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말씀,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100%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타락하고 타락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타락의 단계, 마지막 단계, 타락의 가장 밑바닥은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더 이상 이제 뭐 타락할 그 밑바닥이에요. 더 이상 타락할 밑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진리를 대적하고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방임해버린다고,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음란한 자, 세욕에 빠진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도 싫어해요. 땅도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내 옆에 음흉한 눈빛을 가진 성범죄자가 항상 내 옆집에 산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와도 코드가 맞지 않고 하나님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성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적인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함과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음란과 세욕에 빠져서 수치와 더러움과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모든 윤리와 모든 도덕과 모든 종교가 가르칩니다. 음란하고 문란하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성적인 욕망이 잘못 사용되면, 잘못 풀리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이 성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과 일탈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문화권에서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욕망과 일탈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볼까요? 이슬람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슬람교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엄격하게.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차도르를 쓰게 말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뭘 뒤집어 쓰게 만들고, 그래서 여자의 몸매가 드러날 수 없고 여자의 이 머리카락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지 말고 원천 차단시켜버려요. 유혹을 금지, 아예 남자에게 눈짓도 하지 말고 어떤 유혹의 어떤 제스처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가 호텔이라고 하지만 뭐 말이 호텔이지, 우리나라 그냥 뭐 모텔만 또 못해요. 그럼 호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초등학교 애들이 막 등교하길래 그 교문 앞에 한번 가봤어요. 여자애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슬람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싸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무슨 성적인 유혹이 있을까? 하여튼 그 어린 애들이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싸고,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 나올 때에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오는 선수들은 수영 선수조차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적인 욕망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그렇게 엄격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굉장히 타협적입니다. 이슬람교는 가장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율을 정하는 것 같지만 가장 타협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화가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그랬어요. 마호메트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연상의 과부와 살았습니다. 근데 전쟁터를 나갔어요. 전쟁을 나가니까 오랫동안 자기 아내와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떠나서 오랫동안 전쟁터에나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해도 괜찮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 타협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전 세계에서 가장 성적인 욕망을 엄격하게 막는 이슬람교조차도 타협적입니다. 굉장히 타협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다고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적인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적인 욕망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음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음란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면 복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존귀함,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하나님과 어떤 수준이 맞는 그 품위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함과 존귀함, 영적인 품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는 타락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범죄한 아담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우리는 어느 정도 타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빨리 캐치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들을 빨리 이렇게 발견해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빨리 찾아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빨리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이 갈등이 결국은 미움과 분노로 발전합니다. 미움과 분노,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증오와 차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차별과 증오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게 됐어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 내가 싫은 사람, 계속 싫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저 사람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점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 계속 싫고 나중에는 이제 증오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같이 천국 갈 형제자매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었느냐,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면 이건 진리를 거슬리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뭔가, 시기와 다툼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고 아주 정욕적인 사람이고 아주 마귀적인 사람이다. 마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 마귀와 통하는 사람이다. 마귀하고 잘 맞는 사람이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귀신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증오와 차별과 이것을 계속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소수의 몇 사람 딱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미흡고, 마음속에 그 사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중에는 증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인 것이고, 그것은 정욕적인 사람이고, 그건 마귀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가고 형제 사랑이 더 많아지는가, 아니면 시기와 분노가 더 많아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더욱더 그렇게 하라. 형제 사랑을 더욱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폭넓게, 더욱더 그렇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더욱더 시기하고, 더욱더 분노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더욱더 질투하고, 더욱더 다투고, 날마다 분노와 시기와 다툼의 이 지수가 더 상승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2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근데 헬라어에는 이 한 개 합성어로 한 개 단어입니다. 딱 한 개 단어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의 광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복음을 들으면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추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일치되고 주님과 통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아주 그냥 형제 사랑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 형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종말론이 잘못된 종말론을 배웠던 거예요. 아니면 안 배웠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하게 저축하고 뭐하게 돈 벌고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그럴 필요 있냐. 사업할 필요가 있냐. 그냥 곧 예수님 오시니까 다 그만두고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사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아주 상식적이지 않다고 아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어요. 주님이 이거 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도식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는 품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아주 내가 일을 안 해요. 내가 돈을 안 벌어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50만 원만 빌려줘, 30만 원만 빌려줘, 100만 원만 빌려줘, 한 달 뒤에 갚을게 이러고 자꾸 한다고 합시다. 나를 좋아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의 어떤 품위와 신뢰가 신용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품위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품위가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용도 있고 신뢰도 있고 품위도 있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의도식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계속 손 벌려요. 내 형제간도 내 전화 안 받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다 싫어해요. 이 사람이 또 전화했네. 또 돈 빌려달라고, 돈 구워달라고 전화 안 받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명예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 돈 벌 게 뭐가 있냐? 일할 게 뭐가 있냐? 그냥 계속 다른 사람에 손 벌리는 거예요. 곧 예수님 오시니까 돈 좀 빌려줘. 쌀 사야 돼. 이런 것은 주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품위가 없고 하나님께도 이건 품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남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고 청하는 것도 이거 습관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아예 항상 나는 도움 받는 사람, 나는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딱 규정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 받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 주는 사람이, 사소한 거라도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보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품위가 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명예가 있고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화조 어디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얼마 전에 교회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화조가 이렇게 깊구나. 뚜껑을 열었는데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정화조 뚜껑이 녹슬어가지고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야, 우리 여성교회 식사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여기 빠지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우리 안수신 주사님이 뚜껑을 딱 사오셨잖아요. 딱 튼튼하게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지나가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안 빠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안수신 집사님이 그냥 자기 돈으로 사다가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아무리 돈을 드린다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사소한 거라도 내가 주려고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물론 뭐 교회를 해놓고 뭐 자기 돈으로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쁘게 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활을 아무 궁핍함이 없이 자기 생활을 책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